5장입니다. 네,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받든 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뜻대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능력을 힘입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양식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역사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33절에 보시면 또라는 말이 있죠. 또요. 이 또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또라는 말이 새롭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늘 프린트물이 없습니다. 가늠하지 마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늠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설명해 보겠다. 그러면 지금 이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맹세하지 마 이 말이 어떤 맹세를 하지 마 또는 가늠하지 마, 음욕 품지 마 지금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말씀하겠다, 말하겠다. 이 말은 내가 이제는 맹세를 통해서 한번 말해볼게. 내가 가늠을 통해서 말했잖아, 살인을 통해서 말했잖아. 그럼 맹세를 통해서 말할게. 이게 뭐죠? 그러면 말하고 하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주제를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가늠하지 말로도 설명할 수 있고 맹세하지도 말라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틀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타나죠. 계시록이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게 말씀이 열리면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이런 재앙 날리고 그렇죠? 거기다가 공준재림이 일어나고 지성재림이 일어나고 이건 이제 세대주의들은 이걸 문자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 재림하니까 구원이 어떻게 돼요? 구원이 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문자 순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두 번 재림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림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들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들림 받는 사람은 제대로 안 믿으면 구원이 포기가 되고 사망의 해가 오니까 막 이런 식으로 구원이 계속 포기가 돼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다 같이 구원받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물론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작정되어져 있다면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작은 백성이고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른 것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은 점진적인 거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살인으로도 표현하고 간음으로도 표현하고 맹세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는 말. 그래서 이 또가 또 나와요. 또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라는 말이 내가 새롭게 설명해 줄게.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 못했나 보구나. 내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면 어떤 게 살인이 되어지냐면 뭐가 살인입니까, 여러분들? 예. 뭐가 살인이죠? 예. 희생지사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인정되지 않고 가인처럼 뭐가 거기 계속 가미가 되는 거예요. 조미료처럼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돌려 쳐 죽이더라? 아우 아벨을 다시 말하면 그 아벨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피를 선포하는 자예요. 피를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돌려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살인인데 이게 도륙되어진 거야. 그래서 도륙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게 살인하지 마 이런 의미예요. 그게 네 안에서 불타고 있는 뭐와 같다요? 개한나 지옥불. 네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예수를 부정하고 있잖아. 네 안에 있는 신비주의가 예수를 부정하고 있잖아. 그거 네 안에 있는 지옥불이야. 지옥. 그게 늘 불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 너무 이야기가 쉽죠. 가늠은 내 남편 말고 다른 남편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편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인용한다면 내가 진리로서 섬기고 진리로서 연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물질과 연합해 버리고 이 세상 논리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이치와 연합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게 뭐가 돼 버려요? 세상 살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이제 그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목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야,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불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MBTI, 성품, 사람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인문학, 그냥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철학에서 말하는 학문에서 말하는 인문학.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 그런 인간을 파악하는 것들은 저 바깥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은 인문학으로 풀어버리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냥 기다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누가 참아주면 됩니다. 예. 여러분 기다려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예수 믿다니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왜 예수를 진리로 연합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예배 드리면 가인처럼 피지사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안색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헛맹세하지 마 이 말도 이런 뜻이에요. 자,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면 이제 구약에 말한 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 아마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10계명을 4계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맹세하지 마. 근데 요거는 뭐와 같은 거라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거짓 증거하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 헛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맹세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래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헛맹세가 에피올케오라는 단어래요. 에피올케오. 에피올케오가 뭐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 넘어가면 울타리를 넘어가다 이런 뜻이래요. 울타리를 넘어가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거 왜 양을 왜 잡지? 저거 향기를 왜 피워 올려드리지? 맨날 왜 기름을 채워다가 불을 켜지? 저 바깥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번제단에서 양이 죽어야 되는지, 왜 떡상에 우리가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이 땅에 빛이신지, 왜 예수가 하나님께 향기인지, 하나님께 올라가 되는지, 승천이 되는지, 언약계 왜 그 안에 인간의 죄가 있고 그 죄 위를
피가 덮었는지, 피를 찍었는지, 휘장이 찢어졌는지, 왜 울타리가 있고 양문이 있는지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 우리 인간은 물질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니야. 우리 몸의 70%가 물이래요. 물로 지음받았지만 물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야.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철학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아니야.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은 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뭘까요? 그 하나님은 영광되게, 그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게 우리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죠?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버리고, 야 이것을 먹으면 정말로 보암직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름다움을 보고,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행동하고, 자기들이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이 되고, 내가 의가 돼서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민낯 아닙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 그 다음에 미래, 내세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전가되고 있으니까 후대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선행과 종교로도 도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제가 이제 전도지를 나눠드리는데 그건 참고하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를 믿음에 이제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뭐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든지 로마서 8장 2절, 그 예수가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누가 결박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항상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 가운데 그 배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똑같은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우리 누구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요. 소속이 옮겨지니까 이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맹세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맹세하라.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헛맹세하지 마. 그러니까 그거 경계선을 넘어갈 때, 울타리를 넘어갈 때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진리로서 전달되지 않으면 그거 너 헛맹세하는 거야.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거짓 증거하지 마. 똑같은 말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해줄 때, 자 보십시오. 저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럼 이제 말해줄 때 말해주는 거예요. 그치,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담만 죄가 아니라 아담과 똑같은 선악과를 나도 오늘도 먹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정말로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요게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뭐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랑, 건축물 자랑, 특별히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자기 의 자랑,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들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뭔가가 남아 있어요. 다른 복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될 때 증거되되 거짓말로 증거되고 있다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났잖아요. 이 사람들 툭하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나는요 이번 주에 기도를 몇 번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정말로 전도를 5명에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대고 맹세를 하냐면, 여기 뭘 대고 맹세를 해요? 3, 4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첫 번째 어디다가 대고 맹세해요?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고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두 번째 사람들이 뭐에 대고 맹세해요? 땅을 대고 맹세를 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세 번째 어디다가 대고 맹세요? 그쵸? 그들의 아주 신앙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여.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큰 임금의 성인입니다. 저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6절은 뭐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고 심지어 자기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고, 이게 뭘까요? 네. 내 자신 알라. 네. 맞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맹세할 때 우리 같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벌써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지킬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맹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혼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이거 100%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근데 하늘의 이름으로 하고 땅의 이름으로 하면 이거 안 지킨다고 죽일 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점점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늘도 대단하지만 땅도 대단하지만 점점 수준이 낮아져. 나중에 누구로 머리로 내 머리로 이 말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그냥 나 하나 그냥 헛소리하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늘로 맹세했을 때 이미 그 마음에 지킬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말하는 의도가 그게 진리로서 정말로 약속의 서원이었다면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지. 근데 너는 지금 기도하겠다고 말했고 전도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걸 지킬 의향이 없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집에 가면서 조선 선생님 보고 저 새벽 집에 안 나올 거야. 그러고 도망갔어요. 예. 왜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못된 놈입니다. 제가 차라리 낫지 않나요? 저기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렇죠? 예, 맹세 안 했으니까 저는요. 전 내일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맹세 안 했으니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어떤 진행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우중이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만큼,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그게 정말 절대적인 일이냐? 아니면 아까 제가 들었던 설교처럼 그게 상대적인 일이냐? 그거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건 진짜 하늘에 대고 땅 맹세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살아봅시다. 이거는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사람에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참는 것이고 우리가 규범을 지켜내는 것이잖아요. 그건 사람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거, 땅에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 내가 설거지 하나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설거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설거지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명, 이 시간,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것, 이 마디까지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송미시 장로님 어저께 문자가 오셨는데 이제 관을 뽑아서 이제 퇴원을 하실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틀 전에 우리 하은 자매가 문자가 왔는데 관을 뽑을 줄 알았더니 관을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주가 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에 더 많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잖아요. 뭐 1인실에 있으면 좀 괜찮겠지만 막 3인실 가운데 껴 있으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3인실 가운데 껴 있는데 창문도 없지, 답답하지, 옆에서 못 자면 나도 못 자니까 힘들지, 아프지. 그러니까 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근데 하루 만에 문자가 왔어요. 그 다음 날 관을 뽑았다고.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다고. 그냥 태어나고 오시면 그냥 태어나고 오시나 보다 라고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 승리하셨군요.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의 손으로 정말 그 모든 부위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셨군요.
저는 이게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 지금 누구에게 맹세한 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또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헛맹세,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고 사람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자녀를 두고 우리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어떻게 맹세하면 됩니까? 당신이 이 복음을 받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 오늘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진리의 말이에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증거, 헛맹세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금 교회 바깥으로 이 거짓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야, 너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늘에 대고 말하고 있는 거냐? 땅에 대고 말하고 있는 거냐? 너가 너 자신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냐? 그러지 말고 네가 내 편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내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라. 내 이름으로 증거해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맞다 틀리다 말한 게 아니에요. 37절 읽어보세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뭐라고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제가 지금 판단 내리고 비평한 게 아니라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사람의 일인 것 같지만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귀신의 역사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진짜 우리가 누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과 싸워야 돼요. 진짜 우리들은 죄사함이 아니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돼버리는데,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잖아요.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아파합니까? 왜 육신의 문제가 왔습니까? 이게 내가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왕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 삶이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삶이 아니라, 헛맹세하는 삶이 아니라 약속,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의 우물이 뭐죠?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잖아요. 그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진짜 아브라함으로 만든 진리의 향연이 된 거예요. 이삭, 그렇죠? 진짜 피가 뭔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계속 메꾸면 파면 메꾸고 파면 메꾸고, 이런 수많은 공격 속에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다니까요. 아비멜렉이 완전히 무릎 꿇어 버렸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브엘세바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짓 맹세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하게 되는 진짜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브엘세바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세요. 아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맞는 것은 맞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비평하는 게 아니라 감히 말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 인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자고 말해야지. 거기다가 도덕을 갖다 대고 윤리를 갖다 대고. 이번에 저도 그 교육받으러 갔더니 어떤 교수가 총망라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조지신학의 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신학회가 엄청 커져서 이제 전 세계랑 견줄 만큼, 굳이 유학까지 안 와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뭐 박사학위 받고 또 다른 신학자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가진 목사님들 굉장히 많고 연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근데 그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목사님들 교회에서 도덕 윤리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왜 십자가를 두고 왜 다른 얘기 합니까?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토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우리는 철학의 사람, 도덕의 사람, 종교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고행할 겁니까? 수행할 겁니까? 우리 전도 수행은 고행과 수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은 내가 정말 진리의 편에 서서 내가 일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고 있는지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시간 되지 마시자고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증인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만 증거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6장인가요?